이 시간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저녁에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해명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또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 또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예언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하고 완벽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Mighty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신앙의 대상과 그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인지 다 함께 고백하면서 공언하고 확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의 초기 때부터 공유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믿는 분은 이러하시다라고 정리하고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고백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이어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며 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그 믿음이 내 영혼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며 철저한 실패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분,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의 평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또 답답함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며 바뀌어 주시지 않는가? 왜 내 삶은 물음표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데 왜 내게 나에게만큼은 그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과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낭떠러지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고 아파할 때에 우리는 절규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저희는 실망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괴리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니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고 더하셔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태도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과 승리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삶 가운데 저희는 건강을 잃습니다. 때로는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불타기도 합니다. 친구가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손절하고 나를 향한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때로는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눈치가 보이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또 끝내는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바닥치는 실패와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실패고 악이고 낙서이며 또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좋다, 참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일컬어서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또 속이 쓰린 것은 속이 쓰린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보면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실패와 악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전능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실패와 또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신데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되시며 또 외면하는 분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이 없으시며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서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고 결론 지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때로는 실패고 그림자고 또 쓰레기요 낙서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최고의 작품이요 또 선으로 바꾸시고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내는 그 모든 낙서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쓰레기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만드시며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길 가운데 만드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율곡 이의 어머니요 또 5만 원권 지폐의 얼굴인 심사임당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사임당은 자녀를 잘 길러낸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본인은 많은 재능과 실력을 가진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심사임당의 인품과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심사임당이 강릉에서 살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잔치가 있어서 심사임당도 거기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심부름을 하던 계집종이 어느 순간 음식 그릇을 어느 부인의 비단 치맛자락에 쏟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 이 부인은 그 옷을 이웃집에서 빌려 입고 온 것이라 남의 옷이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갚아줘야 하나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심사임당은 그 집 주인에게 내게 벼루와 붓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붓과 벼루를 가지고서 얼룩진 비단 치마에 펼쳐놓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마에 쏟아진 그 음식 자국 위에다가 덧붙여서 덧칠하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둘씩 그려가는 그 그림은 싱싱한 잎속에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송이를 그린 정교한 그림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그 그림이 그려진 치마를 그 부인에게 돌려주면서 그 치마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그 돈으로 새 비단 치마를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래 빌려온 치마이고 또 거기에 음식이 엎질러져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치마였지만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이라는 가치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그 치마는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마는 본래 값보다 비싸게 팔려져서 그 빌려온 치마를 갚아주고도 몇 개의 치마를 더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약함과 실패 또 낭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의 전능함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믿음 또 인내를 보여주는 그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삶의 실패 또 쓰레기 같은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친형들이 구덩이에 가두고 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는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구원줄이라고 믿었던 술 관원장에게는 몇 년 동안 잊혀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더욱더 그 깊은 감옥의 구덩텅이로 가야만 했습니다. 인생에 하나만 겪어도 평생 원망할 일들을 요셉은 계속해서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곡식을 받으러 온 형들에게 무엇라 고백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그 억울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스터피스 생명구원이라는 큰 선함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삶 가운데 펼쳐진 그 억울한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가족을 살리는 그 엄청난 위대한 선함을 나의 삶 가운데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후에 나중 가서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믿음의 전도자인 바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다시금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느낀 바, 그 믿는 바, 주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전하여주고 그 믿음 가운데 용기를 더해주며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3주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3주 만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이후에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여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시도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가로막혀져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로막힘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뒀다라고 그 불가피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막히고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막으십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가로막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그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편지로나마 그 마음과 뜻을 증거하고 전하여 주기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며 믿는 자들을 독려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최초의 신약 성경이며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즘 새벽 예배 중에 나누시고 계시는 성경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말씀에 그 편지의 바람,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내가 너에게 갈 수는 없지만 너에게 전하는 이 편지를 너희 모든 형제에게 읽어줌으로써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또 수천 킬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이 우리에게 그때와 같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라고 그 고백이 어찌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받았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진실된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그 간절한 마음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악으로 보이고 실패로 보이며 쓰레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실로 찬양할 것이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으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기적이 아닌 인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합력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 끝에 결국에는 모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기 어려운 광야의 틀을 박혀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도망쳐야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숨겨주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은 제사장일지라도 죽음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악의 구렁텅이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삶이 참으로 바닥이고 쓰레기 같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약 가운데서 다윗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고 도망치고 때로는 용서하고 미친 척하고 살아남는 것만을 다윗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구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견디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가운데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위대한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런 참고 견디는 가운데 결국에는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그 광야 생활이 도망치는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 아둘람 동굴에서 만난 이들은 다윗의 평생의 든든한 편이 되었습니다. 시련과 아픔 속에서 오늘날까지 마음을 울리는 그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인내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태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해외 축구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특별히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최대한 챙겨보려고 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이라이트 경기라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고 또 축구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위대한 선수, 또 선수와 팬들 모두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상대팀이 거칠게 나오고 심판이 오심을 한다 해도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실력,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 심판의 오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심도 경기 중에 일부이다라는 말이죠. 얼마 전 한국 축구도 중국과의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 가운데서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오심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심판에게 대들고 또 심판을 가격하고 폭력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퇴장입니다. 그 경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팀도 한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경기를 뛰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퇴장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나중에 경기들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인내하지 못한 선수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 잘 알고 계시는 리오넬 메시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는 심판에게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게 대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들고자 하는 다른 선수들을 다독여 줍니다. 그리고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골을 넣고 경기를 이기는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고심 속에서도, 상대방의 반칙 속에서도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뛰어난 선수, 모두가 인정하는 선수, 월드 클래스의 선수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공평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의롭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누가 이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불의로운 세상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실로 임하여지고 나타나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 또 산업시대 그 부패한 영국을 개혁시킨 감리교들, 또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립을 위해서 삶을 바친 기독교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오늘날 어두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로운 세상 가운데, 악으로 판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과 우리의 고백은 진실로 참임입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여 주십니다.
나의 실패와 또 불의와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악과 쓰레기 같은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만드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찾고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약함마저도 사용하옵소서. 나의 악함과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다윗과 같은 인내의 굳건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 가운데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해명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약함과 악함과 부족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보다는 불안과 불신, 우려와 실망이 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나의 모든 강구한 것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나의 약한 마음,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부족한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과 같이 또한 바울과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인내와 아버지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억울함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촛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어두우나 나에게 비춰주시는 주님 빛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정과 교회와 또 대학로와 온 세계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